자,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50견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깨가 찢어지는 통증이 왔습니다. 왜 그러지? 해서 목 뒤를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앞으로 나라인이는 거의 되었는데 열중시어가 안 되고요. 특별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50견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손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양치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으로 하는데요. 야, 이게 건강하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완전히 똑같이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완전히 똑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IQ도 똑같아요. 심지어 신발 사이즈도 똑같아요.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똑같은 날 나이 70이 되어서 1월 1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첫째는 성격이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날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승질내고 비판하고 삐지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는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웃으며 살아요.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은 날에 죽었어요. 똑같은 집에서 양육받았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었으니까 똑같은 삶이에요? 아니면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을 부여받았지만 그 시간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승질내고 부정적으로 말한 그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뭘 말해도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 주려고 했던 그의 인생은 다른 가치를 가진 인생을 산 거예요. 요즘 제가 다 성장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저릴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키우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정말 타임머신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참 이뻤거든요. 그때는. 근데 다시 안아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뻤어요, 여러분. 그 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막 혼내고 그랬다니까요.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순간들, 함께 막 웃으면서 대화했던 순간들,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순간들,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순간들, 땀을 흘렸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때는 막 힘들고 그때는 참 어렵고 그때는 짜증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사실은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들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배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첫 번째,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고민했습니다. 왜 나만 특별히 이집트 왕자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내가 저들과 구별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병사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난 모세가 달려가서 그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 주었으니 내 민족이 나를 리더로 세워주겠지?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살인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모세를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양쪽에서 버림받은 모세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집트가 자기를 버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배척받고 상처받고 이 광야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항변하듯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너는 지금 당장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모세의 꿈이었잖아요. 모세의 꿈이 뭐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것이 모세의 꿈 아니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의 순간에 모세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상처예요? 버림받은 상처. 버림받았던 상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축복의 말씀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안 된다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눈물,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도 이것이 축복인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과거의 모습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나쁜 일,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아픔을 몇십 년이 되도록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만 보면 경직이 되고 담임 목사님만 되면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가 집이 더 평화로웠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 직장에서 부장님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청년 시절에 남자를 만나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딸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내 옛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나 옛날 그때 모습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대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회, 셀 모임, 구역 모임, 사랑방 모임 그런 거 하나도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순간을 기뻐하지도 못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친척이 죽었잖아. 저 사람 교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저거 위장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가짜라고, 저 사람 사도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이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인데 이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무려 13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낮은된 사도이고 과거에 흠이 있었던 사도지만 그런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도로 전진하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넘어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